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 제가 목사지만은 좀 깐깐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변화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감사 세대, 은혜 세대, 믿음 세대, 비전 세대 이렇게 나를 정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깐깐하게 살아가려고 했을 그때에 아마 저에게 해당하는 말 같아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 이제 그런 시절에 나는 항상 성령이 뭘 감동 주면 내 안에서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내 안에서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3일을 금식하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3일을 7번을 하라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의정부에서 그런 건 말이 안 돼. 이러고 제가 계속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그렇게 속삭였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깐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깐깐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새해가 됐는데 그만 깐깐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깐깐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과거에 그랬지 하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큰 나무가 되려면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 단계가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3절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은 성 넓이가 대략 약 8에이커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좋은 샘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죠. 여러분 사막에 성이 있다. 그건 틀림없이 그 지역에 샘이 나오고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영원한 도성을 지으려고 해서 아주 철옹성같이 높은 성벽을 지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전략적 위치요 군사 요충지이며 교통의 요로인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10일 동안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좀 싼 호텔을 찾느라고 여리고 쪽에 옆에 있는 이슬람 호텔에 있었어요. 이슬람 호텔인지는 모르고 왔는데 좀 값이 저렴하고 아침 식사도 주고 또 방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와이파이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게 다 되면서 저렴해서 그 호텔을 있었어요. 역시 여리고 쪽이 조금 저렴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 여리고 초입을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쪽이 이쪽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정말 과거에 비춰본다면 요단 쪽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좁은 길목처럼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이 여리고의 길목이었어요. 거기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며 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면 그 여리고 성이 부서진다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좋지만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명령이 떨어질 때 내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앙생활은 갈등이 겪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군사들을 향하여 순종의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명령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명령을 줬고요,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좀 깐깐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대목에서 스스로 걸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속에서 반대하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당신이 그 당시 사람이라면 그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무식하네.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들 하지?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생각 좀 해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깊이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거리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죠. 또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았습니까? 또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한 결정입니까? 이렇게 힘든 말들을 하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그 절차에 맞추어서 결정된 안건입니까? 죄직회는 통과했습니까? 당회를 거쳤습니까? 공동회에서 가결됐습니까? 성도들이 모두 합의한 내용인가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성도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는 장로님에게, 기도를 깊이 하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깊이 하는 권사님에게 하늘의 명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번도 명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명령을 순종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세계 기도자 학교를 명령하신 하나님,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렇구나, 세계 기도자 학교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신 거야 라는 스스로의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이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명령하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가요? 그냥 떡 남은 거 먹어야지 그 생각밖에 지금 없네. 명령이 무슨 명령이야?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시는데 깨어있는 목사가 그것을 듣는 것이고 깨어있는 성도가 그걸 듣는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에 전도 많이 붙여놓고 떡도 많이 해놨는데, 가래떡도 많이 해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금식이라니. 아직 가래떡에 누글누글하게 완전히 굳지도 않은 이때에 그 쫄깃쫄깃한 거 띄어가지고 그거 하나 구워 먹고 조청 찍어 먹고, 와, 그게 천국인데, 그죠? 가래떡 그거 가지고 조청 찍어 먹으면 그 천국 아니에요? 이게 왜 날벼락이냐? 저 사람이 제정신이냐? 또 강사로 오는 저 목사님은 정신이 있냐? 왜 오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세계적인 사람 만들려고 오시죠? 다시 한번 당신에게 끊어졌던 샘을 찾아주려 오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자꾸 내 안에, 내 똑똑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너 그거 모르니?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최나수 목사 그 사람도 안 돼.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바보 같은 게 어딨어? 전쟁은 화살을 쏴야 되고 올라가서 PT에 싸워야 되고, 예. 손 하나 안 대고 어떻게 소리만 질러서 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명령할 것이다. 하나님, 큰 명령 주세요. 그 큰 명령을 수행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니까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은 당신 안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광명교회 집사님에게 의정부를 살려라, 도시를 살려라, 한국교회 대붕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 집사님 안에 한국교회 대붕을 이룰 믿음이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받으세요. 그런 명령을 받으시면 그것을 간증하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큰 명령을 받으세요. 그래서 큰일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말이 되는 명령.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셨는데 불평하는 집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권사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다른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담임 목사가 모세 목사님이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담임 목사 하실 때에 광야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그 모세는 훌륭했지만 그들이 교육되지 않아서, 기초교육이 약해서, 신앙교육이 약해서 마구잡이로 들이받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또 틈만 나면 고기 안 주냐고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면서 담임 목사가 교체되죠. 모세도 천국에 가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담임 목사가 되면서 나는 비전의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비전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할 때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불평하던 세대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 놀랍지 않아요? 이 교회가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당연한 순종입니다. 당연한 명령이고. 따라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훈련받은 세대다. 훈련받지 않은,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신앙의 기초 훈련을 받지 않은 모세 시대는 막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님과 싸우고, 안수집사 안수집사 싸우고, 교회는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아유 저 권사는 밥통 같은 권사고 막 목사가 목사하고 싸우고 말이죠. 예?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세대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정의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세대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묶인 것이 풀려질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입에서 원망을 무덤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입에서 불평을 무덤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모세 세대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입니까? 예? 그게 뭔지 모르는 분은 이따가 개인 교수 받으러 올라오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예? 보세요. 그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여리고에서 무너질 것이다. 이 무식한 명령에 대해서 놀랍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반면에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는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는 제사장이 있다. 순종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9절 말씀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교회에는 직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보다 부목사님들이 어립니다. 만약에 장로님께서 부목사님에게 너 나이 얼마 되냐, 몇이라 그러면 우리 아들뻘이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직임이 있다는 거야, 직임. 부목사님이 내 아들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직임이 있는 거예요, 직임. 목사가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경찰관이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검사가 30대 검사라고 해도 검사는 검사의 직임을 하는 것처럼, 예, 이 직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가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지금의 아주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이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대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3월 달에 각 1000명의 작은 목자를 세우라고 할 때에 괜히 뒤에서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지 마세요, 부교육자들. 제가 2000명 할 걸 1000명밖에 안 한 거니까 그냥 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교회가 됐으면은 1000명의 작은 목자가 만들어지고 1000개의 소그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1000개가 10명씩 하면 그게 10,000명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고 순종하는 제사장이 있고 마지막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받은 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제 구습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때문에, 남편의 신앙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지 않도록, 할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손자들까지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신방 가서 딱 앉아보면은 저 아버지만 바뀌면 이 가정 싹 바뀌는데 여리고성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의 강한 여리고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들의 여리고성이 부서지는 순간 옆에 있던 아내가 날개를 달기 시작하고 행복이 시작되는, 아이들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나 신앙은 설득이 아니고 신앙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적을 만드는 명령. 말이 안 되는 명령이 아니라 그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순종했더니 기적을 만드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 명령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따라합니다. 믿음의 명령, 비전 성취의 명령, 승리를 보장받는 명령.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는요,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시작해 보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요, 여러분의 살을 잘라내는 것 같고, 여러분의 구습과 성격을 잘라내는 것 같고,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 같고, 막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적을 만드는 명령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죠. 믿음의 명령.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핵심 요소가 뭐냐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부셔버린 그 핵심 전략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예?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by faith, 성도들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예? 구정에 떡을 먹고 구정에 시골을 갔다 와 아무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흔들어 놓은 게 구정 명절이요. 우리 목사님 구정에도 아무데 안 갔나 저렇게 또박또박 예전처럼 설교하네. 구정도 저 사람을 안 잡아뜨렸나? 구정이냐 신정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비전 성취의 명령. 왜 비전 성취의 명령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비전 세대거든요. 예? 모세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모세 옆에 70장로가 있었고 12지파의 족장이 있었고 그들이 다 폼만 잡은 거예요. 폼 잡고 족장 노릇하고 70장로 역할을 한 시대에 했지만, 그러나 모세 세대는 신앙교육이 기초가 약했어요. 신앙교육 없이 그냥 막 세워버린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 그냥 너 장로 하시오, 당신 그 지파장 하시오, 대표 나오시오. 대표들이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마치 제가 이 4,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라고 했을 때 제가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의정부에서 2,000명도 큰데 욕심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 광명교회 목사가 욕심이 배 바깥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예,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건축원금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되지 않겠어요? 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면서 빠져다녔어요. 예. 그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 선교 비전 중에 하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사가 세워지는 것처럼, 표현이 세속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예. 내 욕심이나 내가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대한 그 축복 센터가 이 의정부 땅에 세워지면서, 이 의정부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70개 나라의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의 거점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으로서의 성전 건축을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는 그런 일이 더 커질 겁니다. 왜? 제가 응답받은 게 광명교회 세계화를 이미 응답받았거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많이 세계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모세 세대는 비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면 뭐 먹었냐 얘기 자꾸 해요. 만나 왔니? 너 고기 먹었니? 아니, 고기 먹은 지가 오래돼. 하나님 앞에 떼거지로 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딱 태국도 가니까 저 데모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세 세대는 뭐 먹고 싶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되지.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이고 이놈들, 웃기는 놈들, 하늘문을 열어 메추라기 고기를 줘라. 또 만나 그래 만나 처먹어라. 물 생수로 먹어라. 모세 세대에 40년 동안 기억 남는 건 먹는 것 투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먹는 건 그만 투정하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제는 비전을 말합시다. 이제는 비전 세대입니다. 광명교회도 20년이 지났어요. 20년간 저하고 같이 온 사람들은 절대 먹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얘기하지. 그러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비전이 없는 교회에서 살다가 아주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광명교회 와서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새가족반에 들어가세요. 훈련소 들어가세요. 성경의 기초를 배우세요. 머리로 배운 신앙을 행함으로 옮겨보세요. 머리로 30년 신앙생활했어요. 3일 행함의 신앙하세요. 3일 금식 들어가 보세요. 눈이 열립니다. 12년 된 병이 끊어집니다. 1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38년 된 병이 고침받아요. 3일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명교회는 머리로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광명교회는 행함으로 가는 교회예요. 행함으로 몸뚱아리를 집어던져서 가는 교회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않은 자는 끌려가면 지쳐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 20년 지나가면서 원망세대 죽었어요. 불평세대 죽었어요. 그런데 가끔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것은 새로 이전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교육, 기초교육 잘 받아서 그 5 크로스가 뭐예요? 5개 십자가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성경 공부 교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광명교회는 비전교회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왜 필요합니까? 비전이 없는 모세 세대에서 2명 살아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래 세대, 비전 세대. 여러분 의정부가 작은 도시라고요? 의정부가 경기도라고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명교회는 의정부에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 모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명교회는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동일한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 비전이 태국을 살릴 것이고 그 비전이 유럽을 살릴 것이고 그 비전이 남미를 살릴 것이고 그 비전이 세계로 흘러가게 될 것이며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 비전을 후원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비즈니스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하는 분들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시는가? 교회에 주신 비전을 후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500억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자다, 나는 가게가 몇 개 있다, 난 구정에도 쉬지 못하고 돈 많이 벌었다. 자만하지 마세요. 비전이 없으면 그 돈은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비전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3일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여호수아는 위대한 후임자입니다. 자기가 후계자가 되면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3일 안에 나는 전임자의 비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난 이제 후임자가 되어서 보따리도 풀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적인 일입니다. 나는 후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전에 의정부로 돌아가지 마세요. 20년 전에 의정부는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지금보다 더 없었어요. 그러나 20년간 우리는 기도해서 교회만 부흥된 게 아니라 도시를 바꾸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이 도시는 세계 영성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룩셈부르크라든지 아주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도시국가가 소득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의정부 얼마든지 세계 소득이 높은 도시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진두지휘하느냐, 누가 비전을 던지느냐, 누가 승리의 전략을 던지느냐, 그것은 교회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60 되시고 나이가 70 되신 분들 은퇴 걱정할 거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80까지 산다면 70의 은퇴를 뭘 준비합니까? 80까지 건강하도록 헬스장을 나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80까지 쓰임받을 사람들, 오늘부터 헬스를 끊고 가세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80까지 하나님 날 쓰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오늘부터 영어 학원에 등록하세요. 글로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은퇴도 여러분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은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영어 공부하자. 헬스를 나가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다시 한번 향수도 좀 바르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추하게 은퇴라는 이름으로 죽이지 말고 80이 돼도 멋진 할아버지, 멋진 할머니 될 수 있잖아요. 그 멋지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쓰임받는 비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오늘 요 정도 합니다. 예. 세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순종. 승리를 보장받은 명령. 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걱정하지 마.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 명령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시네.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고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 여호수아 6장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명령이 떨어졌지요. 그러나 명령을 걱정하지 마세요. 명령 바로 직전에 보장하십니다. 6장 2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내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겨주었다. 따라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언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면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손에 넘겨주었다. 옆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인사하세요. 당신 손에 넘겨주었어요. 예. 당신 손에 넘겨주었어요. 승리는 당신 손에 넘어갔어요. 당신은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고 내일 금식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 명령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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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에이멘, 이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두 가지예요. 예스, 아멘.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는 에이멘. 믿습니까? 에이멘. 우리 한국에서는 점잖게 아멘. 할렐루야. 왜?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전략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 최남수 목사의 전략이 뭐예요? 순종이야, 순종. 그 순종하기 위해서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략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승리가 최고의 전략이 돼요. 더 큰 전략은 무혈 승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거. 그 길이 있다면 그걸 택하세요. 부부싸움, 양재기 던지고 다 던지고 법원에 갔다 오고 뭐 하고 너무 상처받고 무혈 합의, 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이기는 법, 한 사람도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에이멘, 아멘으로 그를 기쁘게 하여 승리를 보장받은 것을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자, 그가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가 우리 편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우리 편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고 마칩니다. 여러분, 가스탄 교수와 캐넌 여사가 이끄는 고고학 팀이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그들이 고고학자들이 입증을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그만큼 컸어요. 여러분, 월요일 날 집사람과 태국에 갔습니다. 다른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병원 갔다 오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몇 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을 이용해서, 왜 구정은 장로님들도 쉬셔야 되고 권사님 쉬셔야 되고, 구정의 한국교회는 성도 건들면 안 돼. 이때를 바라보고 여보 태국 갑시다. 가서 태국교회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7명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야, 이게 지도자의 위력이에요. 7명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7명이 결정한 이틀간 계속 만났는데, 그 태국교회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 7명이 결정한 게 뭐냐? 태국교단 전체가 교회가 5,000개고요 6,500만의 백성이 있는데 5,000개 교회가 있고 성도가 4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의정부가 45만 명인데 태국 전체 기독교인을 모아도 의정부 안에 다 있는 거 45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 이틀 동안 저를 만나서 감동을 받고 결정한 거는 기도자 학교 교재를 10만 권을 찍겠다. 그것도 2014년 올해. 그러면 성도가 45만 명인데 10만 명의 성도에게 기도 운동을 가르치겠다고요. 그것도 저 꼭대기 치앙마이부터 맨 남쪽까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7월 첫째 주에 목사님이 한 번 더 와주신다면 전국에서 핵심 멤버, 키 멤버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핵심 멤버,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200명을 모아놓겠다. 목사님이 그들에게 기도자 학교를 가르쳐주면 그들이 나가서 10명의 목사님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2,000명의 목회자가 되는데 2,000명의 목회자가 동시에 50명의 성도들에게 기도자 학교를 가르친다. 그것이 10만 명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것을 9월 달까지 마감하겠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보다 더 크구나. 교재를 1,000원씩만 해도 교재값만 1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을 결정하고 3일째 저한테 통보했어요. 7월 첫째 주에 시간을 내달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100% 불교 나라에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됐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교단 지도자들이 결정한 거예요. 교단의 역사입니다. 그 태국 교단 역사의 기록이 될 거예요. 저 의정부 광명교회 기도가 와서 그 10만 권을 찍어내고, 그때 태국은 기도의 불이 전국으로 붙기 시작했다. 역사가는 그렇게 쓰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3일 금식은 태국교회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역사적인 일에 초청합니다. 최고의 전략은 순종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합니다. 여러분은 모세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 불평과 원망은 뚝 끊어지고 아멘, 예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에 순종하겠나이다. 비전 성취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일에 초청하여 주옵소서. 역사적인 일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